우리 옆에 분 좌우 앞뒤 한번 축복하는데요. 진심으로 한번 해봅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영적 분위기가 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럼 뭐 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예배 다닐 수는 없잖아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복음이 있고 복음을 사랑하는 종과 우리 동역자들 또 함께 연말을 보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서론에서 우리가 연말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한 번 더 회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억만죄악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지구상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더 있습니까? 더 큰 축복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티켓을 확보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를 갖다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적을 행하니까 저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내 인생에 도움되겠다 싶으니까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에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수많은,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무리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많아요. 그 무리들이 언제 다 예수님 떠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얘기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리스도란 사실은 모르고 저분이 진짜 누구인지는 관심 없고 일단 저분의 능력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저분의 능력과 저분이 가진 것들이 나와 우리 가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다 하니까 더 이상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분 따라가면 뭔가 이익을 볼 것 같고, 그래서 예배 한번 나가보고, 또 예배 나가면 좀 편안한 것 같고 예배 안 나가면 조금 마음에 불안함도 오고 찝찝하기도 하고 목사랑 어색한 사이 되고,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하반절에 보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 불고 창수가 불고 홍수가 있으면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반석이 중요한 거겠죠. 이 반석은 뭔지 아십니까? 반석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반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워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신앙 고백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연약한 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나의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연약하지 않고, 나는 부족하나 연약할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제자 삼으라,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요 정말 응답받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은 너무 간단합니다. 열심히 할 필요 없고요, 바르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합당한 방향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복음과 전도입니다. 생명과 사명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춘다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게 중요하죠. 저는 아까도 저 목양실에서 제가 뭘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학교 추천서입니다. 야, 쓰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또 신학교 갑니까? 저는 아니고요. 저는 갈 만큼 갔고, 우리 교회에 또 신학교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내가 추천서를 쓰는데 내 마음이 짠한 겁니다. 이놈을 내가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학교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추천서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위 인간은 어떻고 사명이 투철하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은혜가 되냐면은 그 자체도 은혜스럽지만 그 지난 과거에 그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복음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정말로 이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밀듯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기쁨 속에서 내 남은 인생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겠다고 내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신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신학교 가려면 그 절차가 있거든요. 당회장 목사님이 추천을 해줘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추천 안 해주면 안 되는데 그 벌벌 떨면서 추천서를 들고 들어갔던 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왠지 담임 목사님이 나를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맨날 담임 목사님 뭐 설교하면 대들진 않나. 성가대에서 제가 10년 잠잤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추천 써주겠습니까? 맨날 백바지 입고 교회 오지. 술 취해갖고 교회 올 때도 있지. 헌금을 제대로 하나? 하나도.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그 목양실을 똑똑했던 그 십몇 년 전 기억이 싹 떠오르는 겁니다.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요, 이 복음으로요, 전도자로 탁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대열에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분들 가운데 제자로 세워지는 분들이 있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에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사랑에 대한 건데,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에서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어색하지만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 처음 하면서 제 마음 깊이 먹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 넘치는 교회로 나는 가기를 하나님이 소원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라 하면은 못해요. 왜냐? 내 꼬라지가 사랑할 꼬라지가 안 되고 옆에 사람 보고 쳐다보면은 사랑할 자신이 없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조건 보고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지금 생각하면 주님이 저를요, 얼마나 몇 번이나 불렀어요.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저를 부르고요. 막. 저는 몇 번을 죽을 뻔했거든요.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아버지 몰래 차 몰고 가가지고 면허증 금방 땄을 때. 지금 생각하면 미친 것 같아요. 아버지 몰래 차 키 몰래 훔쳐가 밤에 그 운전 처음 할 때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몰고요. 저 대구에 신천대로에 거기에 중앙선 넘어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달려간 겁니다. 뉴스에 나올 뻔, 몇 번 뉴스에 나올 뻔 했습니다. 제 인생이. 박았으면 끝장나는 건데요. 자, 공사하다가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공사 건물, 중단한 건물들이 가끔 있잖아요. 저 6학년 때입니다. 그 집 앞에 그 공사하다가 10층 건물인데 중단한 건물에 그 아이들 아지트처럼 그 원래 막아놔야 되는데 나 같은 개구장이들은 그거 다 넘어가가지고 그 10층에서요 밑에 지나가는 버스 돌 던지기 하고요. 참, 얼마나 할 짓이 없었으면요. 제가 6학년 때니까 뭐 1989년도죠. 그랜저 앞유리 유리창 깨가지고요. 그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엄마 붙잡고 물어내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랜저 앞유리 깼다는 거는 그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그 창문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창문을 안 달아놓으니까 그 10층의 난간에서요. 그 몸을 밖으로 이 담벼락 밖으로 내 몸을 끄집어내고 팔 하나를 지탱해 한 상태에서 거기 매달려가지고요. 여학생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랑과 인정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요. 그 사실 그 시멘트 그 제대로 공골이 제대로 안 찼으면 그 미끄러지면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엄마 시장 갔다가 저 아들 떨어져서 죽는 거 볼 겁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아찔한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보니까. 아까 장모님이 기도한 게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경 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라 하는데도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못 깨닫고 있다가 어느 정도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깨닫는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을요 특별히 사랑하셔서 신경 써서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겨도요 하나님이 굉장히 신경 쓰셔서 만드셨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경 쓰셔서 만든 것 더 이상 가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유지하세요. 하나님이 신경 많이 쓰셨다니까요. 우리는 좀 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신경 쓰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탁 만든 겁니다. 왜? 우리 인간 축복하시기 위해. 애 낳아본 분 아시잖아요. 침대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놓고 애 뿅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주인공을 먼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맨 마지막에 만들 때부터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그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신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흙으로. 재료가 흙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기도했듯이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체가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흙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영혼 같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 재료가 흙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죠? 전도서에 나옵니까? 어딥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흙은 원래 인간의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인간 재료를 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원어로 보면 아파르, 먼지, 티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먼지같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흙과 같이 먼지같이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지만 영이신 하나님이랑 함께 하면은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료를 보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러거든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주신 평안과 안식과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만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영적인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 인간에게만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도 다 줬습니다. 그 세상은요 인간이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사자나 고래가 세상을 정복할 권한을 줬으면 우리는 늘 피해 다녀야 됩니다. 고래 피해 다니고 사자 피해 다니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다 권한을 주신 거죠. 아니 근데 목사님 지구상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응? 왜 이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고 정신적으로 문제 당한 사람이 많고 자고 나면 살인, 돌아서면 자살, 응? 밥 먹고 나면 전쟁.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제시하잖아요. 돈 때문에 그래. 교육이 문제야. 사회 구조가 문제야. 정치인이 문제야. 지도자가 잘못돼서 그래. 잘 뽑아야 돼.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겁니다. 왜? 사단 말 듣고 속은 겁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 문제, 이 문제가요 우리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엄마 젖을 먹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떠나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결핍입니다. 그래서 뭔가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된 사실을 모르고 그 사실을 놓친 채 눈에 보이는 것이 결핍된 줄 알고 자꾸 자기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돈에 집착하기도 하고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실존.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죽어가는 겁니다. 목이 마른 겁니다. 입만 껌뻑껌뻑 거리는 겁니다.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걸 보고 갈급한자라 그럽니다.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 것처럼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말라요. 사람이 너무 목이 마르면요 아무 물이나 먹어야 됩니다. 꾸중물도 먹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그러니까 먹어야 될 생명수를 못 먹다 보니까 내 생명을 유지할 생수를 못 먹다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입에 막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래라도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갈급해지면요. 하나님 떠나서 갈급해지면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이 말도 따라가고 저 말도 따라가고 이 말씀 들었다가 저 말씀 들었다가 이놈 만났다가 저 여성 만났다가 갈급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저 사건에 흔들려 버리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물고기는 계속 목마르고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계속적으로 갈급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돈으로 채워질 것 같으면 재벌들이 자살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공과 명예로 채워질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신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두 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샘물이고 영원한 생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요. 어떤 책도 공병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책도 10번 20번 읽으면 질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면 질리지 않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와 있는 자는요, 들을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번 들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기쁘고요. 이 샘물이에요. 완전 생수. 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지어가지고 떠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뭐 한다 그랬습니까? 죽겠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어려워지죠. 아침부터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편안하게 말씀 듣고 싶죠. 인간에게는 육신적인 생명도 있지만은 영적 생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령 죽으려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먹는 순간 영적으로는 바로 사망 상태에 이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육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을 서로 보면서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고 범죄한 이후로부터 육신적인 생명은 살아있고 영적 상태는 완전히 죽었고 영적 생명이 죽어버리고 육신적인 생명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왜 살려둔 줄 아십니까? 그래야 구원의 길을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애가 한 명 태어나는 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덩어리가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망된 게 태어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사망됐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축복 몰라요, 그런 거.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살긴 살아야 되니까 잘 살아야 돼요. 영안은 어두우니까 육신적인 것들 채워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시키는 겁니다. 애들 스트레스 받든지 말든지 막 무조건. 우리 애들은 축복받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는 애들 반 죽이면서 공부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뭐 공부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학교 가 졸업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애 잘 키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에 가치와 의미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좀 돈 좀 많으면요 자기 굉장히 대단한 줄 압니다. 폼 잡습니다. 좀 명예와 자리가 높으면 굉장히 폼 잡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왜? 그게 인생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거기다 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인 가치와 의미는요 언제든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름에 기스가 나는 날, 국정감사하는 날, 중요한 자기 이름에 먹칠할 일이 생기는 날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고 변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 유지하려고 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유행 따라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들 다 따라갑니다. 누가 만든지도 모르겠고 당장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따라갑니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종교로 막 몸부림치고요. 막 열심히 합니다. 막 기도 뜨겁게 하고요. 막 절에 가서 엄청 절하고요.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종교성 강한 사람은 그래요. 즐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또 쾌락에 빠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여러분 돈 가진 액수대로요. 쾌락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일부러 체험할 필요는 없고요. 싹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으로 나가고 종교성 있는 사람은 종교에 빠지고요. 조금 배운 사람들,
조금 거룩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좀 잘 된 사람들은요 꼭 참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꼭 참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몸부림의 형태는 다양할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죄 지어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묶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려야지만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바로왕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바로왕은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피제사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의 비밀은 지금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만 재앙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피 앞에 바로왕이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로 살 수 있습니까?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 그랬습니다. 10가지 우상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조건이 붙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착하게 사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성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인 줄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한 번 택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중간에 막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만 어제와 오늘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힘내시고요. 혹시 내가 좀 잘못해갖고 위기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대부분 내 선택과 판단 때문에 위기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강물에 저 낚시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서 낚시를 이렇게 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 낚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기서 막 거우적거우적 끓으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걸 뛰어들었잖아요. 저희 강원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수영했는데 마침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은 살리고 이 아버지가 거기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육신적으로도 참 마음 아팠지만 야, 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아들이 하루 전날 아버지 말 되게 안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아들이 계속적으로 집에 있는 돈 다 갖다 썼을지도 모릅니다. 마음 먹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낚시하러 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위기에 빠져 있는 이상은 그가 행한 모든 행위는 더 이상 아버지의 머리는 남지 않는 겁니다. 내 아들이 저기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말 안 듣는 행위를 보고 그 아버지가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말 잘 듣는 행위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자식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행위 때문에 위기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환호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몇 번을 죽을 뻔했고요. 몇 번을 실패하고 몇 번을 무너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복음 주시고 이 남은 인생을 가장 복된 복음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오게 하시고 축복받은 줄 믿으십니까? 사랑받은 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이요, 끝이 없는 사랑이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적게 하는 거 봐요. 사랑은 받은 건 좋고 니는 사랑 못하겠어 이겁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잘 안 되어지는 사람, 잘 변하지 않는 사람, 되시게 말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저도 인간이잖아요. 제가 은근히 생긴 건 안 그래도 성질 되게 더럽거든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 제가 제 마음을 다잡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같으면은 나 같은 인간 버렸을 것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은 탕자처럼 오래 방황하는 우리를 참고 기다려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전도자, 대전도자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은 내 입장에서 상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안아주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떤 행동이나 이해 안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에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오래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오래된 문제 있습니다. 그 부모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문제 속에서 탄생한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는 또요, 우리도 모르게 뿌리 내린 문제가 많아요. 마음의 외로움, 열등감, 상처, 시기 질투, 분쟁, 분노 가득 뿌리 내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화장하고 다 표 안 내고 앉아 계셔서 그렇지 속은 그렇게 뿌리 내린 겁니다. 그렇게 뿌리 내린 게 어느 날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습관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약 중독자가 예수 영접해도 다음날 마약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 먹고 다음날 또 눈물로 영접하고요. 눈물로 해도 다음날 또 한 잔 먹고 훅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공자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성공해야 될 이유를 알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방향 맞추겠다 하면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또 성공에 빠지는 거하고 저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가진 자가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불신앙하는 거나 어제 술 먹고 온 인간이 예수 영접하고 내일 술 먹는 거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래된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분을 위해서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오래 기다려준 것처럼 나의 가족, 우리 성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연말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벌도 있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 올 수 있지만 못 배운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육 잘 받아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부모의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자라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육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저 배경을 이해하면서 기다려줄 줄도 알고 사랑해 줄 줄도 알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체라 그랬어요. 몸. 그 성경에 제가 오늘 새벽에 읽어보니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고린도전서인가 보니 나오더라고요. 눈이 말하기를 야 발가락 너 같은 거는 필요 없잖아. 중요하지 않아. 그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래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다 숨겨져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냄새나는 발가락이 없어져야 됩니까? 발가락 없으면 여러분 교회 못 옵니다. 사실은. 각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렙처럼 다 겸손하게. 우리 교회는요 주로 갈렙 스타일이 많아요. 나 이 꽃들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몰라요. 사실은. 말없이 다 갖다 놓고요. 어느 날 보면 내 방에 뭐 필요한 게 딱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내 방 청소돼 있고요. 누가 하는지 나는 몰라요. 우리 교인들 특징입니다. 조용. 갈렙처럼. 그러나요. 갈렙이랑 조금 다른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니까요. 막 이러고요. 막 해보자 하고 앞에 나가 막 소리 질. 그거를요. 아유 내 같지 않다고 이해 못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 저런 사람도 필요하지. 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굽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릴 때 엄마한테 옆집에 머리 잡아 당기고 머리 다 뽑아가지고 돼지기 맞을 때 제가 피하다가 어릴 때 맞아가지고 이 손가락이 굽어가지고 이 바닥에 닿질 않아요. 이걸 보면 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연약한 손가락 아닙니까? 그래도 이 손가락이 내 몸 아닙니까?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만큼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밤부터 이 밤이 아니죠. 이 아침부터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깊이를 아는 만큼 복음의 뿌리를 내린 만큼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릴 줄 아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래 저 말씀 보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큰 그릇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릇을 달라고.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이런 생각 줄 수 있습니다. 에이, 나는 제자 아닌갑다. 그냥 원수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는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싹 집어넣어버립니다. 그거 무섭거든요. 그거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떠나갑니다.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오는 줄 압니까? 들어옵니다. 저 봐, 잠자잖아. 잠 설교 대충 끝내 사단에게 샥 준다니까요. 저 봐, 피곤한데 왜 길게 해? 12시 3분이야 그만해. 사단이 휙 집어넣을 때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사단은 항상 생각과 마음이 치고 들어옵니다. 진짜입니다. 휙휙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마음 생각에 공격하지 다른 거 공격 안 해요. 쑥 집어넣는다니까요. 야, 저 봐.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했는데도 저 모양이야. 쑥 집어넣는다니까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칩니다. 아니야.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줬잖아. 저분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세우시려고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